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신명기 22장 말씀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 가나안 신앙, 그 우상을 믿는 신앙이 혼합되면 안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잘 믿고 잘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로 건강하게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우리가 잘 믿고 잘 사는 방법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도 오늘 신명기 23장의 말씀도 이제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데 1절을 보시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게 불구자는 예배할 수가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오해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고가 있어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가나안 신전에서 성전 봉사를 하는 이 내시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2절에도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사생자도 가정적으로 불우한 사람? 이게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는 이 성전 창녀, 이 가나안 신전들의 그 성전 창녀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우상 숭배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은 근친상간으로 생겨난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3절부터 보시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암몬과 모압이 누굽니까? 창세기 19장을 보시면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요,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고요,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남미라고 해서 이 암몬 사람들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롯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보면 한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4절,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오히려 이 형제를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10대가 지나도 이 그들에게 속한 자들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 곳곳에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에서도요 너희를 저주한 자를 나도 저주하고 너희를 복되게 하는 자, 영접하는 자들을 나도 그들을 복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역사하심, 일하심을요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도 오늘 본문 5절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저주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이 어려움이나 이 고난들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조금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튕겨낸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그 광고 같은 것도 옛날에 보면은 이 홍삼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홍삼을 먹으니까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데 이게 몸 전체를 둘러싸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겨갖고 막 이 나쁜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려고 해도 여기 튕겨져 나가는 그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세상의 공격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 주신 이 자격을요,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장롱 면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운전을 안 하고 이 면허를 따놓고 운전 면허를 따놓고 운전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운전 실력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운전 안 하고 보관만 한다고 뭐 장롱 면허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면허만 장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장롱 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것도 장롱 구원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요,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이 믿음도 구원도 장롱에 넣어놓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사실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도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아니, 모압과 암몬은 미워하는데 이 에돔과 이 애굽은 또 미워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 에서의 후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그 430년 시간 동안 괴로움도 있었지만요,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애굽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지, 사실 처음부터 그들이 노예로 팔려갔던 건 아니죠. 처음에는 그 요셉의 가족으로 굉장히 대우받으면서 들어갔고, 그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평탄한 삶을 잘 살았어요. 그 한 군데에 모여서 이제 살았던 것을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해서 아마 이 애굽 안에서도 자치권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그 셈족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또 이해하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이사야 그 7절 이후에 이 8절을 보면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동안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뭐 에돔 사람, 애굽 사람, 이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의 3대 후의 자손은 주님의 총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영원한 규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의 어떤 도구로 사용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은요, 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은 분별해서 딱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지켜야 할 선이 분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6장 말씀을 보면요, 3절로 8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고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요, 이 신약의 시대를 열면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공생의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성전 정화를 하세요. 그리고 성전 정화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누구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는 또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끼리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끼리끼리 잘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특권, 이 은혜는요, 점점 더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우리를 통하여서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그거였는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죄송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그 말씀이요. 정말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가 이런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악한 데는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가죠. 그리고 선한 것은요, 굉장히 미련한 것들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요, 하나하나 인도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선한 데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제단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소망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